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부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맞을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를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를 왜 계속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9가지를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는 그 영혼의 숨을 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또한 주님께서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두 가지죠.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종류를 보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여러 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주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냐?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어쩌면 감사는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성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너희의 후손이 저렇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별들 중에서, 또한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그 하나를 중에서 그 하나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그 별 하나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또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고요. 모든 가난에서, 모든 저주에서부터,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다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거죠. 또한 주님의 지키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그 요한복음 10장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양이 들어가고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양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뭐할 의무가 있어요?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고요. 인도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이 아닌 염소는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렇죠?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양들 중에도 보면요, 속썩이는 양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 양의 무리 속에서도 보면은요, 항상 삐뚤어지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양 무리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 양을 지키는 그 개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보면 다윗이 뭘 가지고 다녔죠?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어요. 물맷돌은 양들을 또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게 하는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처럼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또한 인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또 양으로서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와서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은 절망의 길이야.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이제 가야 생명의 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렇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을 받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사용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뜯어볼 때요,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볼 때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예전에 1955년도에 제일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을 시켜서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보냈죠. 거기를 가보니까요, 경기도 안성이 어디있냐?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이, 사택도 천막이고, 교회도 천막이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천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을 시킨 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함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어떤 조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죠.
참 그때처럼 순수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돈이고 뭐 명예고 권세고 필요 없이 진짜 참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했던 거죠.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를 뽑을 때도 그렇죠. 그런다고 그래요. 전도사가 한 달에 사람이는 얼마나 주십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러면서 그것을 따지면서 여러분, 지원서를 내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것이 어딨어요? 뭐, 청소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언젠가, 충영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미술 쪽에 초등오비에서 일을 하면서 현판을 한달지 그림을 그린달지 아니면 부활절에 대한 글씨를 쓴달지 그런 걸 하면서 얼마나 하느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또 이렇게 미대를 나오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토요일날 교회 가서 부활절이면 부활절 글씨 다 봐갖고 형판에다 붙여 걸어놓고 여러분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힘들지가 않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찬양하며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김충곤이라고 하는 그때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하는 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씩을 생활비를 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 다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진짜 우리는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은혜는 뭐가 같으냐? 꼭 우리의 영혼의 보약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보약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야 그러면 얼마나 얼굴도 환하고 마음도 환하고 또 우리 환경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맞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일어나지 않을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 영혼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여러분 시간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그러는데 그거 다 핑계예요.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에 보면 은혜를 받으려고 막 금요 철야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또 은혜 받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4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렇죠. 은혜 자리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녔던 시대가 우리가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리고요.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가난 심령이 되어가고 있고 또 메마른 땡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단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메마른 땅이 되고 사막화되면요, 우리 심령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자꾸 갈아엎어야 되는데, 우리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기는커녕 귀찮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자를 피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지금 열리는 영성원을 이제 이렇게 개원을 앞두고 있으면서 공사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진짜 감사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감사하라. 또 한 가지 뭐냐면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요, 병들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영적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면요, 진짜 감사할 조건들이 있거든요.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감사할 조건들을 찾지 못하고, 되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조건들을 찾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보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마지막 말세에 뭐라고 그랬죠?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깨어있어야.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5,000년과 5,000년. 5,000년은 깨어있었고 5,000년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5,000년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000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기름진배로 갔다가 결국 그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속적으로 되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을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깨어있기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관리를 못하면 병이 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병이 오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 뭔 기도해야 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그들을 전도하게 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락빠지게 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면은 총회에서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뭐 교회를 다녔다, 직분자가 됐다, 그러면서 말할 때가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수 있어도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기가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나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각 개인마다 맡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길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매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고 자녀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을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대양 유태교회를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들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가 죽어버리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전에 들어온 자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계속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면 사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의 문을 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의 문을 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또한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우리가 알리는 전령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외인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외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곧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 지혜로 대하라 그래.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고 망독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경거망덕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또한 그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못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죠. 그들에게 우월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되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월은 결정적인 시기 즉 지나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면서 아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코 라조메이노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구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 그러기 위하여 뭐하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의 문을 열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그냥 가.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상대방을 알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필요한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나에 대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혹시 나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로부터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 목사님은 어떻게 내 말을 다 저렇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 그 말씀 왜 그러냐?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더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알고 있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래? 나를 영접하지 않을래? 이제는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참 신기하다. 그냥 신기하다로 끝납니다. 그들을 볼 때는 신기하겠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인들을 대해서는 지혜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많은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행동해서 그래서 주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계속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하다는 이유가 그거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죄인 하나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잔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천국잔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의 천국잔치가 되어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할 때 자, 지혜로 행하여 세월 아끼라. 그들을 최대한 구원하려고 노력하라. 또한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 속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산 위에 놓여있는 그 음식들이요,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뭐죠? 맛이, 간이 여러분 배이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싱겁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장을 쳐 먹든지 아니면 소금을 찍어 먹든지 소금을 더 쳐서 먹든지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적인 말이든 공적인 말이든 말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왜? 말은요 천리를 간다고 했거든요. 내가 어떠한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못해서 많은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제약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거짓말을 하나님 싫어하신 거니까. 마치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디가 되느냐? 우리는 은혜롭게 하라. 은혜 가운데 하라. 네 지시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도 좋아하겠지만 세상 사람도 좋아해요. 좋은 말을 좋아하죠. 좋지 못한 말은 절대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자,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그 음식에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맛을 더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소금은 그 헬라인들에게는 뭘 그래요? 소금은 재치나 기질을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재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기지가 있는 사람이야.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저 사람은 진짜 형광등이야, 형광등. 옛날에 뭐 형광등이냐면 불이 들어올 말랑해 도대체.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형광등이야, 형광등. 그때 이제 그 불이 잘 안 들어왔을 때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은 뭐 불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하면요,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기도 그러는데,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센스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대화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형광등이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재치, 센스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또한 납비문에서 소금은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혜. 따라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 속에서 은혜롭고 지혜로우며 재치 있게 기질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참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전도하고 나면 한 사람은 그냥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그걸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했는데 엉뚱한 말을 해갖고 뒤집어 버리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눈치라도 있으면 좋은데 눈치도 없어. 또 보면 눈치도 없어갖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못할 행동 다 하고, 그러니까 뭔 전도가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음식에 소금이 빠질 수 없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은혜롭게 이어가라는 거죠. 은혜롭게 전도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들이요,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곧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우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곧 응답과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기도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성령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돌아가 그들이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고 또한 지혜로 행하고, 또한 우리가 그에게 비밀을 말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은혜로운 말인지를 우리가 참 훈련되어서,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성령께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